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고 성령님의 설득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되죠. 고넬료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 봉교회에서 소문이 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감히 대사도가 개 같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 그래서 막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난과 정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화를 낼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대인관계도 잘하고 부부생활을 잘하려면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시끄럽다. 네가 알 필요 없다. 왜 알 필요가 없어? 알아야지.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 진실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싹 바꿉니다. 소리친다고 마음 바꿉니까? 잔소리한다고 안 바뀌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 했다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놀라우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내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이 문제야. 저 성도가 문제야.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반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구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옳다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내가 잘못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생각의 전환이 안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인간이 했다 이러니까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 진실한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진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은 당장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찌 저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판단하고 지도자를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끼리도 막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오해하고 말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각이 굉장히 영적이지가 못해요. 굉장히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중심적인 생각이죠. 이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 그리고 팩트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오해가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뭐 천국 가면 해결해 주실지 몰라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꼴마 터집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직접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이런 갈등과 오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교회를 곤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탁 겪어보면은 이건 참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하는 것.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생각에서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흥을 맡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문제들이 이런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태풍이 확 지나고 나면은 공동체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과 오해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보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전도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직접 시비를 걸기는 좀 힘들어요. 전도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왜 이방인과 접촉했느냐? 이방인 집에 찾아가서 왜 먹고 자고 교제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입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유단히 강조하는 강성파 유대인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여기 소문 낸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밝혀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는 밝히거든요. 누가 소문 낸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안 밝힙니다. 이거 득이 안 돼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짐작이 갑니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형제도 6형제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6명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를 따라갔지만은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말에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정의로운 마음에 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 사도지만 대사도라고 하지만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은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항상 교회는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딱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딱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을 안 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거 다 인도하셨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위와 사역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관점이 굉장히 좁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고넬료 가정에 막 설교 그거 지겹다 이러면서 가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은혜 안 받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막 고넬료 가정에 너무 은혜를 다 받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임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받아들여야죠. 기뻐해야죠. 환영해야죠. 오우, 땡큐. 하나님 참 이방인들에게도 역사를 일으키시네요. 저 바보 같은 저 거지들에게도 역사를 일으키시네요. 싫은 겁니다. 싫어요.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도들이에요. 동료 사도 동력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입심이 센 그 정통파 할례를 지키는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래 믿을 수도 있고 특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거 안 보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그 영혼보다 기득권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요, 실제하고 우리 본심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참 내와 색깔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참 내하고 다르네. 저런 영혼에게도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야 돼. 속으로는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도 이상하셔.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이렇게 했었을 때 후배 교육자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훨씬 뛰어난데 그때 내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후임이고. 근데 이 교육자님이 한 분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나보다 뛰어나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쓰신다. 기뻐하고 참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래야 되는데 배알이 막 아픈 거예요. 기분이 막 안 좋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했다면 당연히 기뻐했죠. 은혜 받은 그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은 것 자체 설교가 너무 뛰어났다 이런 것은 이제 비난할 수는 없고 저건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본문의 핵심에서 좀 벗어났어. 저 적용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기심이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돼 가는데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떠냐 그것만. 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보다 영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돼야 돼. 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중심 이동이 잘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딱
잡으면 절대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잖아. 그건 흔들려야 돼요. 그거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팍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갖고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내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누려야 되니까 기득권이 있으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축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자꾸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너 인간이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 생각 틀릴 수 있어. 왜 그렇게 해? 왜 은혜에 동참하지 못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특히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 뜻이 탁 꺾일 때가 많아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못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꺾어 놓는 거예요. 네 막 중심을 팍 꺾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약으로 쓰면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 막 잘난 체하고 좀 교만하고 내 주장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확 꺾어버리네. 꺾이자. 그냥. 자기를 내려놓는 기회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훈련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잘 지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생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뻣뻣해지고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 같이 호흡을 못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원수입니다. 베드로를 비판한 이 소문 전달자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주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전할 때도 그대로 잘 안 전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내용은 아주 작게 짧게 싹 지나가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과 사람들을 거스르게 할 수 있는 그 말들은 막 길게 막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도가 율법을 거스렸대. 정결례를 어겼대. 어떻게 대사도가 그럴 수가 있어? 그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 전파자가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가서 확인해야죠. 본심을 확인해야죠. 견해를 듣고 정리해서 돌아와야죠. 그럼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도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와가지고 공동체의 불편한 말을 계속 퍼뜨린 겁니다. 이거는 어른답지 못하죠. 직분자답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비난과 비판의 말을 흘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일단은 이방인들 짐승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오랜 기간 율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감히 사도가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가다니 곡해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확 꼬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의 일을 육신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보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여요. 까막눈이에요. 거슬립니다. 그게 뭐냐?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인간이 하는 것인가?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생각하고 갔습니까? 자기 생각 절대로 안 가죠. 이방인 집. 근데 영이 막 성령께서 막 생각을 바꿔가지고 막 환상 주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사람들 초청하고 막 어떻게 저지 막 끌려가다시피 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면 안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보더라도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모르니까요. 쉽게 단죄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반복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괴로운 거 얘기해요.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특히 주님께 쓰임받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난은 아무리 늦게 할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딱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막 말을 쏟아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나는 이해 안 되더라도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목구멍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막 참으라 참나무야 대나무야 대기놈 이러면서 막 참으세요 그냥. 비난은 뒤에 해도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딱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대결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결해요. 너 그 생각 나를 죽이는 거야. 한번 싸워볼래? 하나님하고 싸우면 힘들어요.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니 하나님이 상대한다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원수 복수합니다. 그거. 하나님 복수는 굉장히 아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살펴야지 비판의 말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요즘 막 우리 권사님들 막 성경 읽는데 막 재미를 붙여가지고 막 확실히 그러니까 말이 줄어들어요. 그냥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귀만 딱 열어놓으면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만 딱 열어놓으면 말씀이 쑥 들어오면 머리로 갔다가 가슴을 쑥 내려오면서 머리가 바뀌고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은 희한해요. 세상에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다니까요. 불을 일으킨다니까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여튼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망할 생각,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어요 그게.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망할 생각을 하다가 살리는 생각으로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했어요? 얼마나, 아니 내면이 지옥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천국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 평안해야 돼요. 사람을 봐도 평안해야 돼. 그거 보면 너무 평안하고, 저 목사님 보니까 막 힘들다, 그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서 본질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이거 인간이 말해가지고 바뀌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줘도 안 바뀌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을 죽였으면 죽였지 나는 안 바뀝니다. 내가 오래니까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성령을 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차분한 설명이 오해를 푼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나도 가고 싶었나? 하나님께 보냈는데. 그리고 막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큰 부흥회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에서는 막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눈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처죠, 상처. 근데도 신경질 안 부리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담임 목사급이잖아요. 그 교회. 그 일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찍어 누르고 입 다물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따라와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알아서 뭘 해, 그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들은 부부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야기할 때 이러면 알아서 뭐해,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알아야죠. 부부는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야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숨겨요?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인간의 말로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쑥 이야기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막 거짓말하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욕심대로 막 사고 이렇게 하면 말한 것마다 그게 전부 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게 자꾸 분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리고 그러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성경책 맨손으로 있는 거하고 달라요. 내 안에서 벌써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돼서 탁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적혀야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하세요? 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세요? 왜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게 했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되잖아요, 여기는. 설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우리는 못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지하면 안 돼요. 반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몰랐어요. 자기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게. 아직 눈이 지금 안 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친절을 베풀고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터지죠. 그때 막 사람들 오해하면 막 비난하거든요. 모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
상대하면 안 돼요. 아니 머리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게 뭐 나한테 뭐 들이받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거 참아야 돼요. 왜 그걸 못 참아요? 그게 뭐가 그 중요한데?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그래 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굉장히 미안해할 겁니다. 미안하게 만들어야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0장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요. 5절 10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막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들어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3번이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3번 거부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아프죠. 목사님이 얘기한 거 이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도 그거 다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 말 안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 집에서 종들이 도착해서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찾았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안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본 적이 어디에 있어요? 친척입니까? 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슨 말을 믿고 가? 또 이방인인데. 성령님께서 딱 얘기하잖아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13절에 17절 내용이 많아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순종을 하고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무슨 생각?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인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배 가운데 불이 팍 떨어졌는데 딱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한 것이다. 주님께서 불을 내렸구나. 불이 내릴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빼박 증거입니다. 빼박 증거 이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 되잖아요, 지금. 말이 돼야지,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결하게 생각했던 이방인 가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얼마나 항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질문하는 자에게는 답이 있을지어다. 고민하는 자에게는 풀릴지어다. 그러면서 생각이 보이고 확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순종합니까? 모르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가도록. 가기 싫은데 막 가도록. 돼지가 막 안 갈 때 뒤에서 팍팍 밀잖아요. 돼지가. 돼지 얼마나 쏘다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나타나요. 평안이 와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자기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바보입니다 이러면서 순종해야죠. 여러분 차분하게 설명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설명 안 합니다. 핀잔 줍니다. 시끄럽다만. 그래서 소리칩니다. 말이 안 통하네 이러면서. 그리고 막 반응이 안 좋고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면 차분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자 가정에서 상대방은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가지고 한다는데 말 외에 눈빛들, 비언어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너 사랑해. 내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상미화하는 거죠 그게. 말하고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야 열릴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정말 관계를 깨기를 원치 않네. 정말 상황을 그르치기를 원치 않네. 그의 시험 들기를 원치 않네. 어떻게 하냐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네. 그 열정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배웁니다.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진정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우, 그 덤밀죠, 그거. 뭘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다 잘못되게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깨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상대를 하고 그 수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말만이 아니에요. 많은 것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의 말에 막 화가 나요.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막 상처가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의 영혼의 상태가 보여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를까? 왜 까막눈일까? 내 기도가 부족하나? 그러면서 뭐 상처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까? 참 그 기도가 돼요. 영혼의 상태가 보이면 이해가 되면 되거든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격까지 안 봅니다. 줄기를 딱 보는 거예요. 격까지는 아무리 흔들려도 돼요. 줄기만 딱 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할 때 얼마나 격까지들이 많아요. 그거 다 쳐버리세요. 줄기를 딱 잡으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뭐 격까지는 그거 나한테 하나도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막 눈빛이 됐다는 둥, 말투가 됐다는 둥,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니까 관계가 계속 겉도는 겁니다.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나? 저 사람이 나에게 평소에 비판적이었지? 저 사람은 옛날에 나한테 아픔을 주었지? 저 사람 볼 때마다 왜 감정이 안 좋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이라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그 사랑이? 그것도 소화를 못해가지고 무슨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딱 자기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마음 다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를 먼저 줘야 돼요. 나를 줄 때 상대가 열리는 것이지, 상대가 열리면 내가 열리는 거 틀린 거예요, 그건 사랑의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버리고 솔직해져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고 먼저 다가가게 하고 마음을 열고 품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섭죠?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 안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랑하면 뭐가 무서워요? 불쌍하지. 내가 풀어야 상대도 풀리는 겁니다. 상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때까지 설명하고 계속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수고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왜 저럴까?
질문하고 그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이 나야 돼. 야, 그 뜻이었구나. 본심은 저거였구나.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갔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갈등과 오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영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성령의 사람이 문제의 본질을 먼저 봐야 돼요. 혼란에 빠진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은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는 탁 다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